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레위기 10장 1절과 2절 그리고 10장 19절과 20절 두 군데 말씀입니다. 레위기 10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먼저 레위기 10장 1절과 2절부터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항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19절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이 예두세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겼으리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아멘. 담임 목사님 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강건하셨어요? 우리 옆에 분들하고 오늘 인사하실 때 오늘이 종교개혁 주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바른 신앙으로 개혁 신앙을 이루어 갑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바른 신앙으로 개혁 신앙을 이루어 갑시다. 오늘 1부에도 그랬는데 2부에도 새로 오신 분이 있으시네요. 같이 축복 좀 하겠습니다. 손만 들어 펴주시면 됩니다. 최명애님, 저쪽에 계신가요? 네, 그쪽에 뒤편에 우리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나가실 때 새가족부 도움을 받으셔서 안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바른 신앙에 대해서 말씀 시리즈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른 신앙은 적어도 4가지를 가져야 된다 그랬죠. 십자가 신앙, 성육신 신앙, 자기 부인의 신앙, 종말적 신앙, 이 4가지가 꼭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제일 첫 번째 십자가 신앙에 대해서 쭉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십자가 신앙의 첫 번째는 언행일치와 또 행함과 진실함으로 십자가 신앙 이루어가는 거고요. 두 번째는 버림과 섬김 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은 앞에 써 있는 대로 제목 밑에 있는 작은 제목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과 사람 앞에 거룩함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십자가 신앙을 지켜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에 대한 것들을 레위기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데, 레위기 말씀 통해서 우리가 이제 거룩함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전에 이제 예배 시리즈로 말씀을 쭉 전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1장부터 7장, 레위기 1장부터 7장이 주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한다, 예배의 정신이 어떤 거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나가야 한다, 이제 이런 것들이 레위기 1장부터 7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8장과 9장에 제사장을 세워요. 그래서 제사장 위임식이라고 불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론과 그의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장 위임식이 무려 7일 동안이나 쭉 이어지고, 그 첫 번째 예배로 이제 9장에서는 아론이 첫 예배를 드려요. 그 첫 예배를 하나님이 굉장히 기쁘게 받으시고, 그 예배의 기쁨이 온 성도들에게도 다 넘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또 불이 번제단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번제단에 있는 모든 제물들을 다 불태워 버리시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온 백성들이 이제 그것을 굉장히 기뻐합니다. 그리고 나서 10장 있고 11장부터는
이렇게 경건한 아니 거룩한 삶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0장 그 바로 다음부터는 어떤 것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냐, 앞에 예배를 드렸으면 예배 드린 사람이 어떤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냐, 이제 그것을 11장부터 쭉 말씀을 나눕니다. 근데 이 11장이 시작되게 된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이 레위기 10장입니다. 이 레위기 10장의 사건은 우리 가운데 거룩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거룩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냐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해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처음 시작에 1절, 2절을 읽었고 또 19절, 20절 읽었지만 사실 오늘 레위기 10장 전체가 오늘 본문인데 그 중에서 대비되는 두 개의 사건이 나와요. 그래서 그 사건을 대비시키느라고 1, 2절, 19, 20절을 좀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이따가 이 사건이 어떠한 것들인지 같이 좀 말씀을 좀 나눌 겁니다. 9장의 마지막에 부분에 보면 굉장히 기쁨이 넘칩니다. 하나님 앞에 첫 예배를 드렸고 그것을 하나님이 흠양하셨으니까 온 백성들이 다 힘을 내게 됐습니다. 그걸로 끝났으면 참 다행인데 레위기 10장에 들어오니까 아주 불행한 사건이 시작돼요. 바로 9장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위임식하고 예배를 잘 드린 나답과 아비후란 아론의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명하지 않으신 다른 불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여호와의 불 가운데 죽게 되는 사건이 벌어져요. 굉장한 충격적인 사건이죠.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이 이제 거룩한 것이 어떤 거다, 또 부정한 것이 어떤 거다, 정한 것, 부정한 것, 이것을 이제 11장부터 쭉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말씀들이 쭉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그 계기가 된 레위기 10장에 있는 오늘 사건,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드림으로 죽게 된 사건이 사실은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어려운 본문이에요. 성경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쭉 읽다 보면 그래도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알겠는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사건은 갑작스럽게 나답과 아비후가 죽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어떤 것들인지 굉장히 어려운 본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 가지고 같이 나눠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셔야 되는 건 거룩함에 대한 생각이에요. 십자가에, 정말 십자가에 거룩함이 있다는 것이 어떠한 것이냐, 우리가 그 의미들을 잘 찾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레위기 10장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좀 읽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 명령하지 아닌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아멘. 제가 일단 오늘 설교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조금 양해를 좀 구해요. 제가 조금 이렇게 좀 안 좋은 구석이 하나가 있어요. 그 구석이 뭐냐면 불면증이 조금 있어요, 제가. 근데 우리 새날교회로 오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것들을 막 다 이렇게 굉장히 좋아지고 그랬는데 가끔씩 불면증이 확 터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막 아무 이유가 없는데 그냥 잠을 한 잠을 못 잘 때가 있어요. 근데 어젯밤에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사실은 거의 뜬 눈으로 그러고 있다가 지금 오는 바람에 이게 지금 오늘 조금 어려운 본문이라 사실 쉽게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좀 딱딱하게 그럴지도 몰라요. 그래서 조금 양해해 주시고 지금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또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건 가을이잖아요. 가을에는 특히 이제 당회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다음 주부터 이제 우리 내년을 준비하는 당회가 구체적으로 이제 시작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렇고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렇게 신경 쓸 일들이 되게 많아집니다. 11월 한 달 동안 내내 이제 당회로 쭉 해가면서 내년의 계획들을 잘 잡아야 또 내년 살림이 또 잘 이렇게 나가는 거니까 그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다시 본문으로 이제 돌아와서 말씀드린 대로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드렸어요. 여기에 이제 다른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은 그냥 단순하게 다르다, 아니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의 의미는 낯설다 이런 말이에요. 낯설다. 그래서 뭔가 멀어지게 느껴진다 이런 말이에요. 이 의미가 가지는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불을 받으실 때 낯설게 느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이 예배의 불을 받으실 때 하나님이 사람들과 가까워지게 느끼신 게 아니라 멀어지게 느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이 말씀에 다른이라는 말씀에 포함하고 있는 뜻은 불편하시다 이런 말이에요. 불편한 상황이 일어났다. 이게 하나님이 예배의 주체시죠. 우리는 한 예배를 오직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드리는 이 예배도 내가 말 그대로 예배의 주인공이 내가 아니죠.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이 주어셔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것을 편안하게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불편하게 만들어 버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뭔가 잘못된 다른 것을 가지고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것을 불편하게 느끼셨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받기에 힘드시게 느끼신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거룩하다라는 말의 제일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편안한 거, 그걸 말하는 거예요. 어떤 게 그럼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편안한 거냐? 당연히 하나님의 방법대로 드리는 걸 말해요. 하나님은 그래서 예배할 때 먼저 1장에서 7장까지 예배의 정신, 예배의 방법을 다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이렇게 예배를 드려라. 이런 것이 올바른 거다.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나서 예배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오늘도 우리는 형식은 달라졌지만 예배의 정신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잘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데 그러다가 나답과 아비후의 실수가 일어났어요.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불을 드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이거죠. 하나님이 명하신 방법이 있어요. 그 명하신 방법은 큰 번제단이 있는데 그 번제단에 불을 가져다가 자기 향로에 담아서 그 향로를 가지고 성소로 들어가서 그걸 불을 피워놓으라는 거예요. 아침과 저녁으로. 이게 왜 중요하냐? 레위기 9장 24절 레위기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이 예배의 시작을 하나님의 불로 시작하게 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불이 내려오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불이 번제단을 다 태운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불이 번제단에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아침과 저녁으로 계속 그것에 꺼지지 않도록 만드는 게 제사장들의 제일 첫 번째 의무예요. 그런데 그걸 하려고 그러면 큰 번제단으로 올라가서 불을 떼야 되고 또 그 불을 또 조금씩 들어서 자기 향로에 넣어서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번제단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성지순례를 가보면 성지순례에 유대인들인데 기독교인들이 있으세요. 그분들이 솔로몬 계곡에다가 실제 모형 크기하고 실제 크기하고 똑같은 사이즈로
성막을 지어놨어요. 광야에서 생활했던 그 성막 모양을 똑같이 지어놓고, 그리고 거기에 오시는 분들에게 그것을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래서 저희도 제가 전에 성지순례를 갔을 때 거기를 갔는데, 거기에 이제 안에 딱 들어가면 제일 처음 만나는 게 번제단이라는 거예요. 모든 제물을 다 올려서 태워버리는 장소. 그 번제단이 얼마나 크냐면, 여기에 지금 우리 강대상 있는 것, 이 가운데 부분 이거 다 자른 거만 해요. 굉장히 큰 거죠. 굉장히 큰 번제단이 거기에 뭐 마치 바베큐 하는 것처럼 철망이 위에 쫙 놓여 있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제물을 올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낮은 게 아니라 높아요. 계단을 몇 계단을 올라가야 그게 이렇게 나오는 그만큼 큰 번제단이에요. 높고 넓고. 거기서 불이 밑에 막 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불을 이렇게 집게를 가지고 그 출애굽기에서 만들라고 하신 그 집게가 있어요. 그 집게를 가지고 집어서 그 뜨거운 불이 있는 번제단을, 항상 불이 있는 번제단을 거기에 이렇게 들어가서 거기 불을 꺼내서 자기 향로에 담아서 그걸 가지고 성소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올리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9장 지나고 10장 들어가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이게 며칠이 지나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그 불을 잘 가지고 와서 자기 향로에 넣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방식을 취해야 되는데, 그게 크다니까요. 크고 힘들어요. 그리고 그게 불구덩이에요, 완전히. 그러니까 그 불구덩이에서 이렇게 숯불을 꺼내는 것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불은 불인데 뭐 어차피 타는 거잖아 생각하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하신 불이 아니라 자기가 불을 피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뭐 불은 아침에 올리면 되는 거 아니야? 불은 뭐 저녁에 꺼지지 않도록 올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불의 첫 번째 의미예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를 따라야 하는데, 그것을 그렇게 해야 하는데, 나답과 아비후가 그것과 상관없이 뭐 불은 불이지 뭐 이게 쉽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집에서 이렇게 불 펴갖고 그래가지고 그거 담아서 가면 불을 제 시간에 키우기에 나면 되는 거지,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느끼셨다? 불편하게 느끼셨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아니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거룩함이라는 것의 첫 번째 개념은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거룩함은 거룩 이렇게 폼을 잡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목소리를 굵게 하면서 거룩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거룩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하나님을 편하게 해드리는 거냐, 그게 거룩한 거의 첫 번째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아들이 효성이 깊습니다. 그런데 지방에 살다가 서울로 이사를 갔어요. 직장이 서울이고 거기에서 자리를 잘 잡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니까 어머니가 혼자 계시는데, 그 어머니가 시간이 갈수록 나이가 들어갔어요. 멀리 있는 아들이 생각합니다. 아이고, 어머니가 혼자서 얼마나 힘드시겠어. 어머니 편 모셔야 되겠다. 가까이 오셨으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가 지방 내려갈 수는 없으니까 어머니를 서울로 올리자. 그래서 집을 마련하고 어머니를 모셔 올립니다. 그 어머니가 서울 생활이 편하실까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제가 이때까지 목회하면서 경험한 바로는 다 불편해하세요. 왜냐하면 평생을 여기서 사셨는데 그걸 갑자기 어느 날 아들이 편하게 해드린다고, 좋은 아파트 만들었다고 거기에다가 오셔서 사세요. 그러면 아들의 마음은 알죠. 아들이 나를 편하게 하려고 한다는 거 알죠. 그러나 어머니는 뭐가 느껴져요? 불편한 거예요. 낯설게 느껴져요. 이 자리가 아니에요. 도시 생활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수많은 어른들은 그런 일들 때문에 올라가셨다가 얼마 안 돼서 다시 돌아오시는 경우를 저는 많이 봤어요. 분명히 편하게 마음을 해드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중요한 건 어머니가 편하느냐가 문제죠. 어머니가 그걸 편하게 받아야지 편한 거지. 어머니는 편하게 받지 않는데 아들이 편하게 해드린다고 아무리 다른 광고 써봐야 뭔 소용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믿음의 자리가 그런 거예요. 거룩이란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편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내 방법대로 바꿔요. 이렇게 조금 편하게 하면 어떨까? 이렇게 조금 다르게 하면 어떨까? 하나님은 그걸 불편해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편하게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을 따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지켜나갈 때 제일 첫 번째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느냐, 아니면 내가 편한 대로, 내가 편한 시간에, 내가 편한 방법으로, 내가 편한 것으로 그렇게 따르려고 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불이라는 것의 첫 번째 의미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을 맞춰가는 거. 우리가 주일 이렇게 나오셔서 여러분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정말 너무 귀중한 일이죠. 주일 하나님이 정하신 날, 주께서 부활하신 날, 그날 우리가 날을 정하고 주일을 지키자. 그래서 그 주일에 다른 거 하지 아니하고, 다른 거 놀러 가지 아니하고, 다른 거 빠지지 아니하고, 그걸 지키는 거,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너무너무 기쁘게 받으신다는 걸 우리가 알기에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 성수를 약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죠. 뭐 매번 나가는데 한 번, 두 번 뭐 이러면 안 보이면 뭐 어때? 그러면 내 마음대로 그렇게 했다가 어떨 때는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여러분, 주어가 바뀌면 이미 예배가 아니에요. 주어가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이걸 이렇게 정하신 방법대로 우리가 따라가 드리는 거, 따라가는 거, 순종하는 거, 그거부터가 예배인 거예요. 그런데 그걸 정한 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방식으로 하려고 한다. 그거부터가 다른 불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둘째 의미는 이런 거예요. 본문 3절에 보면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레위기 10장 3절이 말씀하는데,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그래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그랬어요. 조금 전에 말씀대로 이 거룩함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편하게 해드린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는 또 이유가 있어요. 다른 불이라는 건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영광을 자기가 가르쳤다는 거예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가 첫 예배를 쫙 드렸을 때 수많은 성도들이 쫙 나와서 아주 멋지게 드리는 것을 봤습니다. 다 거기에 납죽 엎드리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환호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가 실제로 섬기는 자리의 시간은 그런 게 없는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아침 이른 시간, 저녁 늦은 시간에 불을 옮겨다가 올리는 거예요. 그건 사람이 나에게 칭찬해주고 인기가 나오고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냥 성실하게 그걸 지켜나가야 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실하게 지켜나가는 그 자리 안에서 뭔가 내가 대단한 것처럼 느끼고 싶고,
뭔가 내가 해낸 것처럼 느끼고 싶고 이런 마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다른 불의 의미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봉사하고 섬겨나갈 때 하나님이 모든 영광을 다 받으시도록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어느 틈엔가 자꾸 뭔가를 하고 나면 내가 인정받으려 하는 마음이 들고, 뭔가를 하고 나면 내가 칭찬받으려 하는 마음이 들고,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이 내가 자꾸 가로채는 자리에 서게 되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에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나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라는 부부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귀한 헌금을 많이 드렸죠. 자기 집을 팔아서 귀한 헌금을 많은 양으로 드렸어요. 그런데 이게 많은 양으로 드리고 나서도 아나니아 삽비라는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요. 왜 그래요? 그는 이걸 하는 목적이 달라요. 이게 옆에 사람들을 보니까 막 칭찬받거든요. 옆에 사람들을 보니까 막 잘하는 것들을 옆에 사람들이 막 칭찬해 준 게 보이거든요. 그게 부러워서 칭찬받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나도 높은 사람처럼 다른 사람의 인정받고 싶고,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걸 믿음도 안 되면서 적당하게 드리고 적당하게 숨겨놔 버렸습니다.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많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지, 우리가 우리의 자리들을 섬겨나가고 나서 우리가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일은 주여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올해 열심히 섬겼다고 내년에 나한테 이렇게 안 한다고 이럴 것도 없고요. 또 올해 열심히 섬겼다고 특별하게 대단한 거 했다 이렇게 생각할 것도 없어요. 그저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나가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는 정말 무익한 종입니다 그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기드온이라는 아주 유명한 사사가 있죠. 기드온은 미디안이라는 대적군이 쳐들어올 때 그걸 딱 300명을 데리고 이겼잖아요. 그래 처음에 군대 모였을 때 한 10,000명 모였단 말이에요. 그래도 적어요. 저쪽은 10만 명이 넘는데 여기에 이제 10,000명 모였으니까 그 인원 갖고 나가도 전쟁이 이길까 말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라 그래가지고 다 돌려보내고 300명 남았어요. 이 300명 가지고 역사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이기고 돌아오는데 사람들이 다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쫓아나와가지고 이렇게 말해요.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당신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당신의 아들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합니다. 근데 사사기 8장 23절에 기드온이 이렇게 대답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영웅이 돼서 돌아오는 자리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와 정말 대단합니다.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주십시오. 당신이 다스려야 우리가 평안합니다. 왕이 되주시고 당신의 아들도 왕이 되주시고 당신의 손자도 왕이 되주십시오 말하는 그 자리에 기드온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아니야, 오직 하나님만 너희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는 게 쉬운 일일까요?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불로 만들어버리면 안 돼요. 세 번째 다른 불의 의미는 본문의 말씀 레위기 10장을 조금 더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레위기 10장 8절에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의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규정이 갑자기 탁 생겼어요. 없던 규정이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사건으로 탁 생겨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모세를 거쳐서 보통 아론에게 이야기하시는데 여기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도 거치지 않냐고 아론에게 직접적으로 얘기하십니다. 술 먹지 말라는 거예요. 술 먹으면서 예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방의 우상 섬기는 제사장들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실제적으로 술을 더 먹고 들어가요. 왜냐하면 자극이 필요하니까 그런 거예요. 뭔가 흥분하는 요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어느 정도 취해야 영적인 것들이 확 열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오히려 정갈해져야지 중심을 흐트러 버릴 것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잘못된 다른 방식을 쓰는 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것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신약으로 들어와서 집사와 장로들을 세울 때 이런 규정이 붙기 시작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셨어요. 이게 장로와 집사를 세우고 나서 하고 나는 규정에 이런 규정을 만드십니다. 로마서 13장 13절 14절도 그럽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꼭 의지해야 되는 한 가지는 성령 충만이에요. 예배할 때 다른 어떤 것들로 붙잡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 하나님만 딱 붙잡고 예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 주님의 그 자리가 분명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다른 불이 참 많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리는 그런 다른 불도 있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고 있는 다른 불도 있고, 내 편의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방식대로 하려고 하는 다른 불도 많아요. 이 사건이 나답과 아비후에게 일어나면서 나답과 아비후가 죽는 사건을 봤잖아요. 그럼 여기에 제일 충격받을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아론이죠. 아버지인데 자기의 첫째, 둘째가 눈앞에서 갑자기 죽어나갔는데, 제사장이 많은 것도 아니고 이 제사장이 딱 3명 있는데 그 3명 중에 2명이 죽었으니까 이제는 자기밖에 없으니까 앞으로 제사 지내는 것도 큰일이고, 아들이 자식도 없이 죽었으니까 큰일이고, 이 모든 것들이 지금 큰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레위기 10장 3절, 아까 말씀 우리가 읽은 대로 그 말씀의 끝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아론이 잠잠하니, 그렇게 돼 있어요. 이 큰 사건이 일어났는데 아들이 죽었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막 원망하는 소리를 쏟아내는 것도 아니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막 감정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아론이 잠잠하다는 거예요. 아론이 잠잠한 이유가, 아론이 지금 얼이 빠져서 그렇겠어요? 절망하고 낙심해서 그렇겠어요? 그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무슨 뜻을 가지고 계셨나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우리의 삶에 무슨 의미가 있나, 내게 일어난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 그걸 가만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 사건이 막 일어났을 때 잠잠하지 아니하고 막
거기에 항의하기 바쁘고 불평하기 바쁘고 원망하기 바쁠 때가 많아요. 어떤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데 이거 왜 이렇게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 왜 나한테만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화내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기 전에 아론의 모습을 배워야 돼요. 아론은 이 큰 사건을 만나면서 하나님 앞에 먼저 잠잠해요. 그리고 6절의 말씀에 보면 모세가 그 나머지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 그 이후에 있는 이다말과 엘르아살이라는 두 아들이 남았는데 그 아들들에게 모세가 가서 또 얘기합니다. 너희는 머리를 풀지 말고 또 곡하지 말고 옷을 찢지 말고 해막으로도 가려고 하지 말고 잠잠하라는 거예요. 너희도 가만히 기다리라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왜 처리하셨는지 생각하라는 거예요. 아론은 이걸 생각합니다. 아론이 이걸 잠잠하게 이 사건을 받아들이면서 자기의 삶에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생각하지 못한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읽은 저 뒷부분에 19절 이렇게 고백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그래요. 이게 깨달음이에요. 지금 아론이 깨닫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속죄 제물은 반드시 제사장이 먹게 돼 있었습니다. 그걸 왜 먹냐? 그 제물이 그 사람의 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사장은 그걸 먹음으로 그 사람의 죄를 담당하는 역할이 첫 번째, 그리고 그걸 먹음으로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여있는 패를 가지고 있는 제사장이 그걸 먹음으로 그 죄를 속해지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때문에 속죄의 제물이 들어오면 제사장들이 반드시 그걸 거룩한 장소에서 먹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아론이 그걸 어겨요. 먹지를 않고 번제처럼 하나님 앞에 다 드립니다. 지금 아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화가 났어요. 막 쫓아가서 조금 전에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임으로 말미암아 죽게 됐는데 왜 아론 너조차도 이러느냐고 막 화를 냅니다. 그걸 반드시 거룩한 자리에서 먹어야 되는 게 제사장의 의무니까. 그런데 아론이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속하는 권리를 주신 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보시기 때문이고 정결하게 보시기 때문에 제사장들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사장에게서 능력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가 죽는 사건 속에 나도 역시 직접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죄인이 됐다는 걸 인정해요. 내가 정결하지 못하다는 걸 인정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속죄의 제물을 내가 먹어서 되는 게 아니라 이걸 오히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옳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아론의 중요한 깨달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대단히 거룩한 줄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굉장히 거룩하게 만드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룩한 순간은 딱 한 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인정해 주실 때만 거룩한 거예요. 내 힘과 의지로 거룩한 걸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보실 때 거룩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십자가 신앙하고 똑같아요. 십자가는 나무 도막이에요. 가로가 있고 세로가 있는 나무 토막이에요. 그런데 그 십자가가 정말 능력이 되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내 목에 목걸이로 달고 다니는 게 능력 있는 순간입니까? 내 방에 뚝 세워놓고 있는 게 능력 있는 순간입니까? 아니죠. 십자가는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성령 충만할 때 그때 능력이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입고 거룩함을 입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그때 그 십자가가 그냥 나무 도막이 아니라 그 십자가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되는 거죠. 아론은 이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제사장의 자리를 가지고 있지만 이거 감투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제사장으로 삼으신 건 내가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자리에 있을 때, 정결한 자리에 있을 때만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사장의 자리가 흔들렸는데 내가 속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건 하나님께 드려야 맞다. 이게 깨달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진짜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능력이십니까? 진짜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살아있는 신앙이십니까? 그 살아있는 신앙이 되려면요, 우리는 유일하게 성령 충만할 때만 살아있는 신앙 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함을 구하지 아니하고 사모하지 아니하고 일상을 내 마음대로 다 살다가 주님 앞에 나와서 언제나 그때만 십자가 신앙 한다고 그게 십자가 신앙 되지 않아요. 십자가의 진정한 신앙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대로 순종하고 따르고 내가 불편하도 하나님이 편하신 자리를 만들어드리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자리를 만들어드리고 그 삶의 자리 안에 내가 나아갈 때 그때 십자가가 능력이 되는 거예요. 나도 살리고 남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해결 못한 문제를 풀어내는 놀라운 은혜의 문이 되는 거예요. 그게 능력의 십자가가 되지 못하고 장식품으로 있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다른 불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아니라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있는 것,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나가는 것이 쌓이면 절대로 십자가는 능력의 십자가가 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구약의 말씀은 오늘 우리 가운데 중요한 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레위기 10장 20절 마지막 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그래요. 이 아론의 깨달음을 듣고 모세가 굉장히 좋게 여기고, 아까 좀 전에 막 화를 냈어요. 너 왜 그거 안 지켰냐고 화를 냈던 모세가 이 깨달음을 듣고 좋게 여깁니다. 이건 모세만 좋게 여겼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이 이거를 기쁘게 받으셨다는 말씀의 의미이기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론, 나답과 아비후도 1절과 2절에서 하나님 말씀을 어겼어요. 그래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뒤에 19절 20절에 아론도 하나님 말씀을 어긴 거예요. 그런데 이 아론은 그것으로 죽임당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바로 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문자적으로 막 지켜나가려고 애를 쓰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을 잘 생각하고 묵상하고 고민하면서 내 신앙의 자리 안에 정말 바른 신앙을 가지려고 애를 쓰는 거, 그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아이에게 너 이거 좀 해와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억지로 그걸 해요. 그러면서 입은 대바람 나왔어요. 뭐 이런 거 나한테만 시키고 말이야, 이런 거 나한테 불편하게 하고 말이야,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걸 시킨 엄마가 마음이 편하겠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됐다 그만해. 뭘 그거 그렇게 억지로 막 하냐, 어려운 것도 아닌데. 됐어, 그만해라. 막 이래버립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시키고도 불편하니까. 그걸 따르고 있다고 다 하고 있는 건가요? 따르고 있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건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 아이가 서툴러요. 뭘 제대로 할 줄 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시켰으니까 이거 엄마한테 잘해줄 거야 하면서 막 이걸 막 열심히 만들고 있어요. 그 결과물이 좋게 나오든 나쁘게 나오든 엄마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대견하죠. 기쁘죠. 왜냐하면 엄마를 위해서 이걸 열심히 해주고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이걸 왜 명령하셨는지 그게 나한테 너무 불편하고 어렵고 이렇게 느끼는 게 아니라 정말 성령에 충만해서 십자가를 쫓아가는 게 내 믿음이고 십자가를 따라가는 게 내 기쁨이고 십자가와 함께 가는 것이 즐거움일 때 그걸 명하신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억지로 어쩔 수 없어서 오늘도 딴 데 가야 되는데 어쩔 수 없어서 주일 나와 있고 남들이 하니까 어쩔 수 없어서 헌금하고 있고 어쩔 수 없어서 신앙생활하고 있고 어쩔 수 없어서 끌려가고 있고. 여러분,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예요?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게 뭐예요? 다른 불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하면서도 다른 불 만들어버리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으면서 다른 불 만들었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 다 지키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임할 것들을 내가 어려운 가운데도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내가 불편해도 하나님이 이곳으로 편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따르려고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들여보는 거예요. 내가 잘하지 못해도 하지만 주님은 이거를 기쁘게 받으시는 분이다. 내가 언제나 믿고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 오늘 바른 신앙의 자리를 걸어가야 됩니다. 교회는 세상 가운데 기적의 하나님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하나님을 보여주는 곳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교회는 기적의 하나님이 아니라 십자가의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다. 여러분, 우리의 십자가가 살아있을 때 교회가 교회다운 거예요. 그 십자가가 살아있는 건, 십자가가 능력이 되는 건 내가 성령 충만할 때만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함을 받고 의로움을 받고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른 부를 드리고 있는 게 많아요. 내 인생에서 다른 부를 드리고 있는 게 있다면 과감하게 없애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다 하고 있으면서도 그 하나님 앞에 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 얼마나 허무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우리의 자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이 오직 이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고 주관해 가실 수 있도록 그래, 믿음의 자리를 잘 쌓으시는 바른 신앙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1분간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기쁨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이 부족하다면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먼저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잠잠하게 생각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데 정말 내 능력이 부족해서 못 따라가는 것처럼 느낀다면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내게 직분을 맡기셨으니 그 직분에 맞는 능력도 주십시오. 체력도 주십시오. 공급해 주십시오. 우리의 염려와 걱정이 우리를 부담스럽게 꽉 막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염려를 주님 앞에 맡기라 하셨는데 그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에 가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다른 불로 드려지는 것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드릴 수 있도록 아론처럼 잠잠하게 먼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묵상하게 해주시고 진정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